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춥습니다. 춥습니다. 네, 추워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고 인사해 볼게요. 그래도 따뜻하네요. 추울 때일수록 옆 사람과 더 붙어서 따뜻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지난 주간에 경건의 시간을 주셔서 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경건의 시간을 주셨는데 성경을 집에서는 못 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8살 되고 5살 된 친구들이 있어서 아마 집중을 못할 것 같고 잘 못 읽을 것 같아서 좀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곳에는 가장 좋았던 점이 제가 목사인 걸 모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형제님 식사하세요. 형제님 이쪽으로 오세요. 형제님.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갔는데 그 목사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 간혹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당황스럽고 좀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과 함께일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그 권사님들과 식당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과 식당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 사람들이 좀 유심히 쳐다봅니다. 조합이 좀 재밌잖아요. 젊은 남자와 이렇게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과 함께 우르르 가는데 대우를 해주는 그 모습들, 숟가락 챙겨주시고, 물론 저도 하는데 여기 앉으시고 이것 좀 드셔보시라고 반찬도 밀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쟤는 뭔데 저 어르신들이 챙겨주지? 저 사람은 뭐야?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목사님 이거 앉아보시라고 이거 할 때마다 예, 좀 많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뭐 목사인 게 뭐 창피한 건 아닌데요. 그럴 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형님 동생 이렇게 하던 분들도 제가 목사인 걸 알면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시고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복을 빌어달라고 저주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적한 곳에 가니까 형제님이라고 불러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말하기 전까지는 그분들은 제가 그냥 전남 광양에서 온 사람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식사하기 전에 잠깐의 예배가 있는데 예배 때 뭐 말씀 암송을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특송이라고 하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저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나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불타올라서 암송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40대가 되고 나니까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되뇌이며 잠을 자고 새벽에 이렇게 잠깐 예배를 드릴 때 암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겠습니다 하실 분 다른 분이 손을 번쩍 들어서 암송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기회를 이렇게 두리번 보고 있다가 다음 분 하려고 저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분이 하셨고 그 다음엔 내가 하겠다 손 안 들고 바로 해버려야지 그랬는데 자, 다 같이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못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한 주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금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되뇌이고 되새기고 한 데는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한복음을 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2편 제목을 보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함 고라 자손의 미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고라 자손이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래는 탄원시로 분류되거든요. 이 탄원시다 함은 뭔가 억울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노래하는 게 탄원시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슴이 굉장히 많답니다. 사슴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슴들이 이제 교미를 할 때 발정기가 되면 숫사슴들이 암컷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발정기가 되면 숫사슴들이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목마름, 목이 타는 그 증상을 경험을 한답니다. 그래서 발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암컷을 찾다가 이 목마름이 너무 심하니까 물을 찾아 본능적으로 헤매거든요. 그러다가 물을 찾게 되면 물을 원 없이 마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이 물을 마시고 싶은 갈망 또 고통 때문에 그 앞발로 땅을 이렇게 긁으면서 물을 찾는 듯한 마지막 몸부림치면서 생명을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물을 찾는 사슴처럼 고라 자손이 자신의 영혼을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을 심심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하나님 만나주면 만나고 만나주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고 이런 대충인 마음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까지 찾고 있는가?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이 많은 학자들은 시편 42편 말씀을 시대적인 배경을 바벨론 포로 당시에 고라 자손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시로 표현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애통하고 나라를 빼앗긴 것도 너무 절망적인데, 이곳에서 너무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또 나라를 잃은 슬픔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 모든 마음들이 복합적인 감정으로 드러난 것을 시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졌고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라 자손을 보면서 놀리는 사람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가 왜 우리에게 굴복했겠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 나라가 망하게끔 내버려 뒀겠냐? 또 자신이 거한다던 그 성전은 왜 무너졌냐? 그러니까 너희들 믿는 하나님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좀 보여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순간 가운데에 조롱당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셔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렇게 그 마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느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행하시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면 이 모든 조롱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성전을 바로 세워주시며 또 우리의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의 연속이거든요. 이때 5절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암송하고 싶었던 그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약간 다른데 이게 시편 43편 5절 말씀이거든요. 똑같아요.
2편 5절 말씀과 똑같은데, 이 고라 자손은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별개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속사람, 그러니까 영혼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졌기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생명을 위해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생명을 걸고 찾는데, 이런 목마름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자신의 영혼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일하실 텐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반대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있고 분명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인데, 저 내 속사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러니 불안해하는 감정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는 상황, 이때 자신의 영혼에게 야,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영혼아, 정신 차려라. 낙심하지 말아라. 어찌 불안해하냐.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고라 자손의 조상 고라는 사실 모세를 대적하는 그 당의 대표 사람이었거든요.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이 고라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민수기 16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을 짓고요, 250명과 함께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하는 모습을 사람들과 함께 보이거든요. 그냥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탐탁치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6장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선민이고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인데 너희들만 잘났냐?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잘났어? 너희들만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다. 우리도 함께 하고 있다. 너네만 하나님을 경험한 높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당을 이뤄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그 중심의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민수기 16장 32절에 보시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또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함께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땅이 갈라져서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또 나머지 250명은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죽지 않은 몇몇 이들을 통해서 이 고라 자손이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라의 자손들은 반역자의 자손, 반역자 고라의 자손이라는 꼬릿말이, 꼬리표가 계속적으로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전두환 씨 손자처럼 말입니다. 이 전두환 씨 손자는 내 할아버지가 역대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다 라고 말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또 그 업적을 이야기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말하지 못하다가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그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가족들을 찾아가서 사죄를 했거든요. 뉴스에 며칠간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그 묘비에 찾아가서 자신의 옷으로 닦아주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치고 있다. 할아버지를 용서해주고 또 우리 가족을 용서해달라라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이 신문 기사에 나왔었는데, 전두환 씨의 손자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나의 할아버지가 역대 대통령이었다, 뭐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고라 자손들도 자신의 조상들 때문에, 조상 고라 때문에 늘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뭐만 하면 불거져 나오겠죠. 너네 할아버지 무슨 일을 했던지 아니? 너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적했었던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분위기를 엄청 흐렸던 걸 알고 있니? 그렇게 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서 목숨을 잃은 걸 알고 있어? 그런 비슷한 류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꼬리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태어나자마자 고라의 후예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역대상 12장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의 싸움을 돕는 용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요. 또 역대상 26장 말씀을 보면 성문을 지키는 성문 문지기로도 나오고요.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는 그 곁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든 자,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금껏 이겨내고 또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덕분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겠냐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예배하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한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자신의 영혼을 다그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역사적으로 우리를 도우셨지, 우리 고라 자손이 그렇게 대적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꼬리표가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깊이 있는 자신의 속사람, 자신의 영혼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라다, 되기를 원하다, 믿다라는 의미인데, 원어의 의미 중에 기다리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조상 때문에 역적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어디서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도 버텨냈고, 또 다윗 왕 때에는 왕의 도움으로 왕을 도와서 용사로서, 문지기로서, 노래하는 자들로서 은혜를 누렸던 모습들, 이 모든 모습이,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인데 지금은 이겨냈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그것과 동일하다. 나라가 멸망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그 성전이 무너졌어도 사람들은 시종일관 너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이라 라고 비꼬지만, 소망을 가진다면, 하나님께 그 소망을 가진다면, 일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속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되는 것인가? 그가 나타나 도우시거든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여전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전과 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어로는 그저 변함없이 한결같이, 유의어로 같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조상들 때문에 힘들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즉 전과 같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냐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전과 같이 있지 않겠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는 그 모든 순간을 이겨냈던 그 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현재 지금 상황 속에서 전과 같이 찬송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늘 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껏 인생을 살아왔는데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나아지는 게 없어. 물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아지는 것은 없고 뭔가 조금 더 나아져야만 뭔가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소망을 둘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비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그 순간 소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냈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을 짓기 시작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비교를 하는 순간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 순간 차고 넘쳤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부족함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잘 살아오다가도 비교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나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또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순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냄으로 돌아봤더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그 시기를 지나고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간증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비교만 하지 않는다면, 다른 타인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인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다른 항존직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어찌되든 간에 우리는 간증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고라 자손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빼앗겼던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잖아요. 또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네 하나님 보여봐라 조롱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을 보이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고라 자손보다 나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내되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도하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머리로만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까지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며 소망을 두지 않는 나의 속사람까지도 함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며 이야기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날마다 숨쉬는 모든 그 순간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